자신의 아들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자 예수님이 모든 약속의 예가 된다는 거예요. 모든 예언의 아멘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계시는 하나님의 정권 대사의 최종 결론이에요. 더 이상의 새로운 계시가 없어요. 그러니까 계시는 이제 최종적으로 완성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아직도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잖아요. 근데 이미 계시가 완성되었어요. 더 이상 새로운 계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더 새로운 어떤 계시, 새로운 복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가 최종 계시예요. 여기서 더 이상 새로운 계시가 없습니다. 그래서 최종 계시로 만족하고 그것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이 선지자들과 히브리서에서 많이 비교하고 있는데 그리스도는 선지자들과 비교될 수 없을 만큼 탁월하신 분이죠.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성자 하나님이시잖아요. 선지자는 이제 하나님에 의해서 부름받은 자들이잖아요. 또 그리스도는 한 분 성자이시지만 선지자들은 많은 사람들이 있었죠. 선지자들은 아직 성취하지 못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사야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의 본질이 거룩하다. 그리고 하나님의 본질이 의롭고 자유롭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그리스도는 그 하나님의 본질을 나타냈어요.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능력을 묘사했지만은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었어요. 또 에스겔은 하나님의 영광을 기술했어요. 그렇지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비춰주었어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최종 계시자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모든 것의 핵심이고 종결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장에서 3절을 보면 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7가지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내용은 그리스도의 7가지 우월성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이 히브리서의 그 요약본입니다. 첫 번째 보면 여기 1장 2절에 보면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만유의 상속자라고 말씀하시고 있거든요. 만유라고 하는데 이 만유는 모든 땅을 말하고죠. 그러니까 온 우주 전체. 그리고 장래에 있을 모든 땅까지도 다 포함합니다. 그래서 이 만유, 온 우주의 상속자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온 우주가 예수 그리스도의 유산입니다. 원래는 하나님께서 처음에 인간을 창조하실 때는 이 인간을 만유의 후사로 삼았어요. 만유의 유산자로 삼았어요. 그래서 우주의 모든 좋은 것들을 누리게 하셨잖아요. 그런데 인간이 범죄하여서 하나님과 단절되고 그리고 에덴에서 쫓겨나면서 이 우주 유산을 상실하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가 아담 안에서 상실한 모든 것을 회복해 주시는 거죠.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면 그리스도의 그 우주 유산에 우리가 동참하게 되는 겁니다. 우주의 모든 보화가 그리스도의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절대 궁핍으로 참혹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좋은 유산을 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첫 번째 만유의 상속자다 라면서 그리스도의 우월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절 하반절에 보면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둘째로 그리스도는 우주의 창조자이십니다. 근데 그리스도는 태초에 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창조 사역에 동참하신 분이죠. 그 창조 사역에 동참하시고 그리스도는 자신이 상속할 그 우주 그
우주를 다시 이제 상속받는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는 시간적으로 전 우주를 창조하시고 공간적으로도 전 우주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스도가 이 우주의 창조자다. 예수님이 우주의 창조자라고 하는 이 진리가 우리에게 이제 믿음의 힘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 시련과 고난을 받았던 이 수신자들, 이 신자들에게 큰 위로를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주의 창조자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우리가 그 창조 전에는 창세기를 읽어보면 무질서했고 혼돈했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창조를 통해서 이 무질서와 혼돈이 극복됐기 때문에 주님께서 신자들의 그 고난을 해결하실 수 있다는 거죠.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라는 거예요. 히브리인들은 그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임재가 가시적으로 표현되는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구약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이렇게 드러납니다.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실 때에 우레와 번개와 그리고 빽빽한 구름, 연기, 불 가운데 강림했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광이 이런 가시적으로 표현되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 돌판을 주실 때에도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었고 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과 같이 이렇게 보였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영광을 이 히브리인들은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어떤 표현으로 봤어.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저자는 그 동일한 그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났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가시적인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부 하나님과 이 그리스도의 관계가 우리가 그 태양과 햇빛의 관계로 비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햇빛을 우리가 봤는데 이 햇빛은 이 태양하고 분리할 수가 없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그 영광을 하나님의 본질로부터 분리시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원으로부터의 그 빛, 그러니까 성부와 그 광채로서의 빛, 그 성자의 본질은 같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비친 것은 곧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라는 거예요.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 3절 보면 그 본체 형상이라고 말하고 있죠. 우리가 우리 육신의 눈으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없지만 그 하나님의 본체를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있게 무언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게 본체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어떤 우리가 형상이 있다는 것은 어떤 가시적인 형태잖아요.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러한 형체가 형상인데 이 형상이 본체의 형상, 그러니까 눈으로 볼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본체가 눈으로 볼 수 있는 형상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스탬프나 도장을 찍지 않습니까? 스탬프에 인주를 이렇게 찍어서 도장을 이렇게 딱 찍듯이 찍으면 그 성부와 성자가 스탬프 같이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희미한 그림자 같은 형상이 아니라 선명하게 그 형상이 딱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도장에 받는 그 이름이 도장값을 눌러서 찍으면 선명하게 딱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비유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찍힌 그 도장을 보면 이 도장이 어떻게 생겼다는 걸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스탬프를 보면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속성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가시화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본체의 형상할 때 이 본체는 본질을 말합니다. 그 진짜 존재.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라는 것은 그가 본질상 참 하나님을 찍어 놓은 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니케아 신조에서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 중에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God of God. 그리고 빛 중에 빛이다. Light of Light. 그리고 참 하나님 중에 참 하나님이다. Very God of Very God. 이렇게 니케아 신조에서 그리스도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빌립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랬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본 자가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3절에 보면 중간쯤에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예수 그리스도는 만유의 보존자이십니다. 그리스도가 과거에는 이 온 우주, 이 만물을 성부 하나님과 같이 창조하시고, 그리고 또 미래에는 이 만유의 상속자잖아요. 상속을 받으실 분이잖아요. 그런데 현재는 예수님께서 이 우주 전체를 말씀으로 붙잡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주를, 이 만유를 보존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최종 계시자인 그리스도께서 이 말씀으로 우주를 보존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말씀이 능력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우주를 정해진 코스로 전진시키시면서 보존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주에 떠 있는 모든 유성들이 그 궤도 위에서 돌도록 능력의 말씀으로 붙잡고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만유의 보존자이신 거예요. 자, 여섯 번째입니다. 여섯 번째를 보면